로마서 8장 신약성서 249페이지 신약성서 249페이지 옆에 좀 찾아주시고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듣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또한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먹어서 믿음이 성장되고 이처럼 생명을 향한 열매를 확실하게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손에 익을 정도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손에 이렇게 딱 만지면은 그 자리가 탁 펴졌을 정도, 그 정도로 익숙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삶을 7, 80 살고 나면은 웬만한 것은 다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웬만한 것은 그러니 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진리도 손에 완전히 만지고 이것이 눈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온전하게 기록되어져 있으면 마귀가 못 건드려요. 진리가 자유케 하고 진리가 보존케 하고 진리가 방어벽이 되어지고 진리가 구원의 길로 확실하게 이끌기 때문에 구렁텅이에 수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아시려면 손에 익어야 돼요. 손에 익어야 되겠죠. 완전히 내가 막 이 손끝에 감각이 이 진리의 말씀에 닿기만 하면은 뭐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여러분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의 옷이 확실하게 입혀집니다. 그리스도의 옷이 확실하게 입혀집니다. 생명의 이 옷이 확실하게 입혀집니다. 그런 자가 뭐 안 됐습니까? 복이 있다 있겠습니다. 벗겨짐을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생명의 옷을 주님이 우리에게 입혔다면은 이 옷의 가치를 낼 수 있도록 뭐로 빛내야 됩니까? 진리로 빛내게. 진리의 말씀으로 방을 내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나오면은 구두 닦으면은 구두약 가지고 반질반질하게 솔로가 빛내듯이 우리의 옷이 그리스도의 이 진리로 빛나야 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의 이 빛으로 광채를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뭐가 된다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을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빛의 아들이 되라 예수님이 명했습니다. 그거 사살하시려고 하면은 이 빛을 계속 받으면 되겠죠. 이 빛을 계속 입으면 되겠죠. 성경에 밝혔듯이 7날에 한 날 받는 이 지금 태양빛 같은 한 날 받는 이 빛이 아니라 7날에 7빛, 같이 말하면은 완전한 생명의 빛, 이것을 받으라 합니다. 이걸 받으라 합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7날에 이 7빛을 받을 수 있다면, 7이라는 완전한 걸 말해요. 그 완전한 이 빛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빛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비춰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빛입니다. 여러분 이 빛을 받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자, 1절 2절 1절 2절 읽어봅니다. 1절 2절입니다. 합독할 수 있다면 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가 내 영혼에 일어나는 데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저 죽음 앞에 가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이 또 어떤 사람은 쓰임을 많이 받으려고 일찍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죄를 말미암아 가져다준 사망이라 그는 이 족쇄가 풀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열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 푸는 데에 이 믿음을 쏟아 부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 풀어야 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는 이 사망의 법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여기 말씀하시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이 열쇠를 갖다 대야 족쇄가 풀어집니다. 이 열쇠를 제대로 구멍에 맞춰야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제대로 못 맞추면은 이거 풀어지질 않습니다. 저는 이거 풀라고 헤매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많이 헤매 다녔어요. 이거 풀라고. 이게 안 풀려지니까. 이게 풀어져야 해결이 나는데 성경에는 진리를 알면은 자유하게 된다 크고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족쇄가 죄의 아픔과 죄의 고통과 죄로 가져다주는 이 결박과 속박의 어려움들을 이 풀어낼 수 있다 그러는데 도무지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도무지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48날이에 풀어주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 가장 큰 효력과 영향력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분이 최고의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때에 이 족쇄를 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48년 시간 동안에 이 지금 죄의 속박과 죄의 억압과 죄의 눌림의 고통을 찔린하게 맛보지 않았다면은, 그리고 내 힘으로는 거기서 나올 수 없다는 그 절망과 한계의 부러짐이 없었다면은, 그런 절규가 없었다면은 하나님이 오셔서 이 해방시켜주도 제대로 맛을 알겠습니까? 맛을 몰라요. 맛을.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도무지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죄악의 사슬 속에, 죄악의 웅덩이 속에 집어여 놓고 48년을 치다보고 계셨던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치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내 편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나올 수 없더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말하죠. 이사야 40편 1절에 밝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가 기가 막힐 이 지금 수렁과 웅덩이에서 기가 막힌다 이 말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이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이 죄의 사슬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희들은 여기 계신 모든 오늘 오전에 말씀 들었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한, 그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기 위한 씨름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계보를 기록해 놓으시고 그 이름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과 똑같이 우리의 이름 하나가 저 아버지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 위해서 뭐 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이 지금 놀라운 생명을 주신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전투하는 자들입니다. 다 싸우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혈과 육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영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있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악의 영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생명체를 죽이려고 하는 이놈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전투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밝히듯이 전투자는 나팔 소리를 제대로 듣고 나팔 소리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뭐 할 수 있다 했습니까? 전투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밝혔습니다. 나팔 소리가 희미하고 나팔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 하면은 어찌 전투를 준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진리의 소리가 확연하게 내 영혼에 들려지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것으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오직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는 겁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밝혔듯이 노아의 홍수 때에 밝혔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을 죽었다고 말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서 이처럼 육체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으로부터 들어갔던 하나님의 이 생기, 숨이죠, 숨. 이 숨이 들어가서 아담에게 부여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움직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영적으로 말할 때에 그는 뭐라 했습니까? 육체는 살아있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죄가 들어와서 아담에게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죽은 상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상태로는 뭐합니까?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성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죽은 자.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우리를 찾아 들어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사망에 우리가 지어야 될 죽음의 길을 대생각에 하시려고 뭐로 오셨습니까? 육과 혀를 가지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자, 죄를 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육과 혈이거든요. 육과 혈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과 혈이 죄를 지은 것을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혈과 육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사망을 친히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육체를 살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길이 열려져야 우리의 몸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찾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요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야만이, 반드시 들어와야만이 사는 겁니다. 성경에 곳곳에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이 36장 25, 27절에도 밝히고 에스겔 37장 14절에도 밝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산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왜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럼 뭐로 합니까? 뭐로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밝혔듯이 우리가 예수가 자기 백성을 이 죄에서 구원할 이름 예수라는 것과 또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 그런 것에 대한 명백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로 한다 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오늘 이 말이 들려지고 이 말이 받아들여지고 이 말이 믿어진다 그러면은 이것은 내 혈과 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지금 영생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곧 영이다 그런 겁니다. 말씀이 영이다 그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인생을 구원해가자 하는, 제 속에 갇혀있는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모든 사실들을 뭐로 나타냅니까? 말씀으로 나타내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아무나 듣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무나 듣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영에 의해서 이것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에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귀신이 나간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박혔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안에 이 사탄, 마귀, 귀신이란 세력이 가져다 준 죄의 이 속성이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이 소리가 들려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살려주는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일컬어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살았다고 말합니다. 자, 조금 가더라도 한번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자, 한번 봅니다. 15장. 자, 15장입니다. 45절. 284페이지. 시작성서 284페이지. 성경을 찾는 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있죠. 익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했듯이 우리 김 집사님은 좀 글을 모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은 누구도 못 따라가요. 그러니 뭐가 열려집니까? 뭐가 열려집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 알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조연세에 화요일과 토요일날 와서 이 성경 공부하시고 있습니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까? 그 안에 있는 갈망과 소망과 열망, 주를 알고자 하는, 진리를 깨달아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글이 읽혀지고 글이 들려지고 글이 보여지고 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글이 먹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글자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것이 맛이 있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질병들을 치료하기도 하고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연약한 모든 분들을 강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간절을 찔러 쪼개고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훈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없는데 자라갈 수 없습니다. 신앙. 이 말씀이 없는데 성숙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영생의 말씀이 없는데 영생을 가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자, 45절과 46절을 읽어봅니다. 자, 45절과 46절을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은 아담으로부터 부여받은 육체가 움직이지는 이 생명은 육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이 영은 뭐라 했습니까? 살려주는 영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걸 영생이라 하는 겁니다. 그걸 영생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이 놀라운 부활체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또 성령의 법이 뭔지 봅니다. 자, 누가복음에 가봅니다. 자,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입니다. 36절입니다. 131페이지 신약성서 131페이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131페이지 누가복음 20장 36절입니다. 36절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31페이지입니다. 자, 20장 36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질 유일한 구주이심을 구원의 근원이고 구원의 창시자이심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이처럼 죽을래야 죽을 수 없어요. 왜냐? 부활의 자녀니까. 이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자마다 자꾸 살아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부활체인 신령한 몸, 영의 몸을 다시 입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이 지금 티끌과 먼지 같은 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육체에서의 몸이지만 이거는 뭐 하는 거죠? 약한 몸이요 썩을 몸이요 재성을 가진 몸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탄생할 이 몸은 영의 몸이요 신령한 몸이요 다시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몸으로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고는 그 비밀을 밝히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약한 것이 이 강한 것을 입고 이 욕된 것이 이 영광된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 것이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릴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았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을 때에 살았다고 말합니다. 자, 지난번에 봤듯이 에스겔서 37장 14절이나 에스겔 36장 26, 27절에 밝히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아나는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면은 뭐가 온다 했습니까?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올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 권능 앞에, 하나님의 생명 앞에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는 죽을래가 죽을 수 없는 이 영광된 생명을, 불멸의 생명을 차지한 자인 것을 누가 정언하느냐 하면 성령이 정언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1장 287페이지 정도입니다. 신약성서 287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부활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로 가서 살아있는 자라 그런 것을 정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자, 1장 2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을 쳤다, 도장을 찍었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완전히 보정한다는 의미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그는 이 확고부단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천국을 주시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가진 자예요. 다시 로마서 가봅니다. 로마서 8장 다시 가봅니다. 249페이지 249페이지입니다. 자, 누가 우리를 증거하시는가? 누가 우리를 정언하시는가?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16절.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구주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지금 모든 것을 누가 확정시켜주고 누가 정인으로서 확인시켜 주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8장 16절입니다. 1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다시 말하면은 죄를 사함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 있다 그런 이 사실을 누가 정언한다 했습니까? 성령이 정언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사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믿고 고백한 이 놀라운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보정하시고 인치시고 정언하심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이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자는 자, 곧 이해가 봅니다. 자, 37절입니다. 37절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피 흘리셔서 죄를 대신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분의 부활의 영향력을 우리가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피조물도 어떤 능력도 어떤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감동이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고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흘러야 됩니다. 이 위대하신 이름, 이 존귀하신 이름, 하나님의 동등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에서 형상이신 그분이 육과 혈의 모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이루어놓으신 이 놀라운 구속력을 누구도 우리 손에서 뺏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 것인지는 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예요. 자, 히브리서 가봅니다. 2장 355페이지입니다. 신약성서 355페이지 히브리서 2장입니다. 14, 15절입니다. 14, 15절
14, 15절입니다. 355페이지 2장 14, 15절 읽어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의 광채고 영광이신 이분이 우리와 모양을 같이 하셔서 혈과 육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이처럼 찾아오셔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이 속죄를 이룬 것은 여기에 말씀한 대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이 사망을 당하게 만드는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이 마귀의 권세를 내달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처럼 혈과 육으로 모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끊임없이 그래도 죄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을 무서워는 하지만은 이 죄를 놓을 수는 없어요. 우리 스스로 이 짐을 벗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5절에 말씀한 대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줍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니고는 죄에서 속죄를 이 속박에서 이 결박에서 풀려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아담의 속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타고나 있습니다. 이걸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어떤 선도 선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윤리와 도덕과 정의를 아무리 세울라 해도 세울 수 없습니다. 이런 지금 그래서 성경은 버러지 같다, 구더기 같다, 지렁이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인생을 이런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고 친히 이처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낮고 낮은 낮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속에 우리는 내려놓지 않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도 내세울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아직도 자랑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육체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남은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가치를 발견한다면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사망을 패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영벌을 면할 수 있는 유일의 길을 여신 예수, 그분은 뭐라 했습니까? 모세가 말했듯이 모세가 밝힌 대로 신명기 32장 43절에 밝힌 대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러 오실 것이다. 이렇게 밝힌 그분이 여러분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또한 그의 영으로 다시 말하면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만한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살았다 그럽니다. 이것을 살한 생명체라 그럽니다. 이것을 바로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육체의 혈과 육을 가진 우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소리를 듣고 그의 영이 들어와서 이처럼 믿게 만드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여러분 높아질 거 한 개도 없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안다면은 그분이 주인이심을, 그분이 주심을, 그분이 구원의 근원이심을,
그분이 창조의 근본이심을, 그분이 샘물의 근원이심을,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이심을 알고는 항복하게 됩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정말 다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지금 성령이 이처럼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이 제대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제대로 감지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에 이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그 존재성을 아직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미약하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죄가 아직 가로막히기 때문에 예수님만 들어오시면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담을 얼마든지 무너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공부한 인생이 다 바뀌어요. 치료되어져요. 치료되어져요. 그리고 좋게져요. 만족되어져요. 기쁨이 샘솟듯이 일어납니다. 이 생명력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쉐임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어제 우리 윤 목사님 찾아서 갔는데 여기 지난번에 갔을 때는 참 지금 세 번째 찾아갔는데 이게 다 죽어가던 사람이 지금은 얼굴에 광기가 도는 거야. 참 여러분 2개월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이 말기 위암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약을 30알을 받아왔는데 한 번 먹고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진하게 엎드려서 통회를 했네. 회개를 했네. 회개를. 이것 잘못해 저것 잘못하고 회개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도 이제 안 먹는다. 약 그거 마약이잖아요. 통증이 원체 심해지면 인간의 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약을 30알인가 받아왔는데 이거 2알인가 뭐 한 번 먹고 안 먹는. 그럼 뭐라 하는지 압니까? 그때는 죽 있잖아요. 그 전복죽 외에는 또 아무도 못 먹는다. 그래서 전복을 죽을 좀 끼리가 갔는데 이 전복죽이 이제 필요 없어. 그거 참 희한하죠. 최사람이 돼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참 보통 2개월을 남겨놓고 나면은 저 4명을 봤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4명을 봤지만은 이안이 이게 못 견뎌요. 그 통증 자체가 원체식 인간의 힘으로는 못 견디기 때문에 마약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면 참 희한하죠. 그리고 어제 만나고 저녁으로 그 소머리 곰탕 가서 같이 먹었어요.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이처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자를 얼마든지 생명으로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한 대로. 그럼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보고서는 안 된다 겨우 내보내거든요. 또 끝났다. 그런데 밥을 먹고 살아있으니까 정말 성경에 이런 대로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참 기대가 되어지잖아요. 기대가 되어지잖아요.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밝혔듯이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 편에서는 이 사망의 족쇄를 죄의 족쇄를 벗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가져다던 이 기쁨의 최고의 소식을 날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는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가 이르는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박느냐에 따라서 내 생명력은 예수 생명으로 불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으키기 바랍니다. 18장 27절에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되겠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됩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친히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사망당한 이 인생들을 생명으로 옮기는 작업을 지금 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을 존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일이 끝나면은 반드시 오시리라는 분은 오십니다. 기록한 이 징벌의를 이 기록한 것을 다 이루는 징벌의 날은 반드시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뭐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육체의 시간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믿는 일에 집중하고 이 일을 통해서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아들을 아는 믿음에 들어갈 때에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에 남은 시간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 앞에 날마다 나아가셔서 이 놀라운 것을 맛보고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이 땅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세상은 어두워져가고 캄캄해 간다 하셨습니다. 잠시 동안 이 예수의 생명의 빛, 이 진리의 말씀이 있을 동안에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빛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시고 빛의 아들로서 서게 하시며 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예수의 정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 잠시 잠깐 오면 떠나갈 것입니다. 먼지로 티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영생을 이미 얻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알아가게 주의 성령께서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놀라운 생명의 빛으로 영혼육을 온전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